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7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내 기도를 받으신다, 내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어떤 존재다?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에게 산소호흡기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죽었던 사람들이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탄식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번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지 않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윗이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덩어리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하루만 씻지 않으면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기름이 막 흐르잖아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산발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조차도 하물며 씻지 않으면 지저분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악하게 만들겠습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7대 회개식이 있습니다. 7대 회개식. 자, 오늘 읽었던 시편 6편이 바로 그렇고요. 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또는 회개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7대 회개시를 그대로 묵상하고 읽으셔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회개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6편에는 다윗의 극한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 다음 우리의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의 손가락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소원이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손가락이 교회 학교 아이들만 배워야 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뭘 해야 된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을 보실까요? 자,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으로부터 떠나시고 다윗을 버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새벽 제단을 오는데 눈이 많이 쌓여서 제가 좀 빗질을 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눈을 잘 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그겁니다. 흰 눈이 밤새 내리니까 이 천하 만물이 뭐로 덮였어요? 흰 눈으로 덮였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오물이 다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흰 눈이 살짝 덮여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근본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으로부터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엄청난 눈보라를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시편 6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결과로 다윗은 영혼과 육체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시편 1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왜 사망의 도로가 됩니까? 그것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망하지 않아요. 혹여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하셨습니까? 그럼 기억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2절은 다윗의 육체가 수척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육신의 병에 걸렸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와 질병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질병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어떤 병이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장육부와 뼈 마디마디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나와서 아빠,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면 그 자녀를 내칠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진정성 있는 돌이킴, 잘못을 고하는 자녀를 받아주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회개하는데 그 자녀를 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탕자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탕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아니, 살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이 기억하렴. 하나님은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생을 리셋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으므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됩니까?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내가 원한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우리 인생은 물과 같은 거예요. 자, 물은 보세요. 물은요, 만약에 앞에 높은 장벽이 있잖아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물이 그 장벽까지 찰 때까지. 그 다음 그 장벽을 넘어가요. 앞에 큰 돌이 있네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는 다윗의 외치는 기도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겐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의 영혼도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 여러분들이 2021년 육신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고 영적인 병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6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이 4절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돌아와 주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로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 안 계신 교회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된 교회 하나님 안 계세요.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 다음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강경지역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외적 기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그분은 그 80이 넘으신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 처음 만난 그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세계적인 부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한 집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분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을 아마 냈던 걸로 기억해요.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근데 그분에게서 어떤 그 지혜를 얻으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검소한 거예요.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누구 자녀예요? 그럼 이 천하만물이 누구 거예요? 어찌 대답이 자꾸 시원찮아요. 이 천하만물이 누구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예요. 그거 누구한테 상속해 주신대요? 와, 여러분 부자였군요. 할렐루야. 어깨 펴셔야 돼요. 장사 좀 안 된다고 큰 인상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쏟아 부어 주시면 그냥 돈다발로 그냥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떠나 계신다는 생각은 그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영과 육이 이전처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매 순간 회복돼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예요. 부부싸움하고 그냥 자지 마세요. 주무시기 전에 만약에 남편이 잘못했다, 뭐 무릎 꿇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여보 미안해, 자존심 버리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다, 여보 미안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손 꼭 잡고 주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그렇습니다.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괜히 그거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이 탄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구나. 6절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대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탄식만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는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다윗의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의 많은 눈물로 육체적 영적인 상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로 인하여 붕괴하게 되었고 다윗의 눈이 어둡게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 문제로 고민하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의 죄인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했구나, 이런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위가 안 좋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치료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내가 말에 실수를 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과해야 되는구나,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자존심도 없냐? 야, 너 직분이 뭐야? 너 장로야. 왜 장로가 권사한테 잘못을 구해? 너 목사야. 그럴 수도 있지. 얄팍한 자존심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관계가 깨지게 만들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편 8절과 9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죄인입니다, 잊혀 죽일 죄인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고백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어떤 문제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뭐 하신대요?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면요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뭐 하죠? 그냥 울어요. 그냥 운다고요. 근데 이상하죠? 엄마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아요. 이 녀석 아프구나, 배가 고프구나, 응아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어머니의 어떤 그 직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울면 돼요. 너무 속상하면 우세요. 그냥 아주 보따리 풀어 외치고 그냥 막 엉엉 우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다 해석하세요. 너 이래서 울고 있구나 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뭐 하셨다?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받아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풀어헤치시길 바랍니다. 울부짖는 소리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음껏 응답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